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참 덥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비라도 좀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 며칠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 피해 당하는 일 없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할 것은 제가 아까도 기도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계속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이 좀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빛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가져오시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빛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떨까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극야를 아십니까? 극야. 백야가 있고 극야가 있습니다. 백야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고 계속 낮이 한 몇 달 동안 약 100일가량 계속 지속되는 것을 백야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극야는 뭘까요? 밤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 100일가량, 한 3개월가량 해가 뜨지 않고 계속 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백야가 있고 한 번 극야가 있다라고 합니다. 남극에서는 대체적으로 5월에서 7월 정도 약 3개월가량 해가 뜨지 않는 밤이 계속되는 이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1년 중 가장 춥다고 합니다. 기온이 영하 60도, 70도로 내려가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이 마음이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핀란드 국민들 가운데 이 극야로 인해서 성인 가운데 약 30%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을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공 조명을 만들어서 그 아래서 일광욕을 하는 그런 카페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생각할 때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게 된다, 빛이 있으면 따뜻하다, 빛이 있으면 어떤 에너지를 준다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오셨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뜨겁고 척박하고 힘들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예식을 꼭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물의 예식입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를 길어온 다음에 이것을 제단에 붓습니다. 그럼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게 하지요. 이것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 주셔서 그 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예식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물의 예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의 예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예식이 있느냐면 바로 빛의 예식이 있어요. 초막절 저녁이 되어지면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 촛대 모양의 큰 횃불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그곳에다가 심지로 삼아서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커다란 불이 타오르게 되겠죠. 이것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빛의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천적으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갈증,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는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의 그 빛의 예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타오르는 그 불을 보시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광야 생활 가운데 특별히 어두운 가운데 밤중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을 떠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두 개의 따로따로의 기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예요. 한 개의 기둥이 낮에는 그 기둥에서 타오르는 연기로 구름처럼 보였던 것이고 밤에는 밝게 보이는 그 빛으로 인해서 불기둥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도 특별히 그 법궤가 들어있는 그 속죄소 위에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갔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펼쳐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하지만 너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우매하며 영적으로 눈멀었음을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앞을 본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이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눈먼 자처럼 방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면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이 더럽혀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가려져서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봐라, 너의 모습을 봐라, 너가 이렇게 죄인이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것을 하나 꼽는다라면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아침마다 면도하는 거 참 귀찮고 힘드시죠. 근데 마스크를 쓰면 어떻습니까? 수염이 덥수룩해도 그냥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 어떠십니까? 밖에 나갈 때 메이크업 얼마나 신경 쓰이십니까? 제가 여자 조카 둘이 있어요. 한 친구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항상 만날 때 보면 얼굴이 완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맨 얼굴로 나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로 딱 가리고 나가니까 전혀 아무도 몰라봅니다.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편하게 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부끄러움이 있고 민망함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기가 불편한 겁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어두움이,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히 들어와 차 있는지 내가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숨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마스크가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잠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숨기고 살았어요. 내 속마음을 숨기며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조차도 몰랐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 위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쓰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가 다 하나씩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건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서 있는 의기양양해서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정죄하며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지 않으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죄가 다 보였던 겁니다. 너는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저런 죄가 있구나.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네가 죄인이다라고 돌로 치료하고 있구나. 너는 정말 이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느냐? 그럴 정도로 네가 정말 깨끗하고 아무런 죄가 없느냐? 너희 서기관과 너희 바리새인들아,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 죄인된 너희들이 정말 이 여인을 향하여 죄를 묻고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있느냐? 그래, 그럼 너희 가운데 정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라면,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숨기고 감추면 잠시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깨달아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말 파렴치하며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숨어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 세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죄 용서함 없이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런서는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생명이 위독한데 온몸이 피가 철철 흘려서 온몸이 더러워져서 지금 깨끗하지 못하다고, 심지어 내가 화장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의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